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또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도 하고 많은 꿈들 가지고 많은 희생을 하여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할 그러한 새로운 날인데, 여러분, 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17번째 시간, 또 2024년 갑진년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7절 8절 말씀부터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17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8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 술객들도 우리가 말하자면 술법대로 개구리를 온 땅에 올라가게 하였는데, 애굽의 술객들은 마술사들로 불리는 자들로 이들도 놀라운 능력으로 개구리를 물에서 땅으로 올라가게 하였으니 개구리를 제거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피재앙을 내렸죠. 모든 그릇과 강물과 또 바다, 또 무슨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애굽 술사들, 그죠? 마술사들도 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사들의 그 피에서는 고기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기가 죽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앞에서 설명했었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돌아서기고 하나님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때 우리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모든 하나님의 악함이 말씀으로 제거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술사들의 피재앙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술객들이 마찬가지로 개구리를 무트로 올라오게 했는데, 그러나 그를 제거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악함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를 영광의 복음으로 또 이끄는 그러한 말씀의 그 역사가, 그것은 없음을 버리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개구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했죠. 더러운 영들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그러한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그 악대, 악함을 전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도 더러운 영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더러운 영들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 다 제거해서 버려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오히려 개구리를 불러 모음으로써, 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 모음으로써 더욱 혼란스럽게만 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우리가 술객들은 비록 아론의 행한 것과 같은 기사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만 낳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왕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 8절에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 또 선지자들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을 개구리와 같은 그런 역사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러한 제거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는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대언자가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9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어느 때 개구리를 끊어서 나일강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할 때에 10절에 바로가 내일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지금 믿겠다고 하시는 대답을 원하고 계신데, 바로 왕은 개구리의 역사로 큰 고통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내일이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가 내일이니라는 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릴 것 같지만 실상은 미련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또는 웬만하면 앞으로는 교회에 나가야죠 하는 말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참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저도 이렇게 민구적 내일 해야지, 또 내일 해야지, 또 해야지 그랬던 것들이 저 생각이 납니다.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그것이 세상 삶에 미련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일 해야지, 또 내일 배워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면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마치 우리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가고 영광에 이르고 영광의 복음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그런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지금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때 즉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가를 깨달아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여기서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이어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구리는 우리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파르테임인데 더러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로 죽이는 싸움으로 멸망케 하는 회오리를 일으키다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는데, 집과 마당은 성경에서 타작마당을 뜻하는 것으로, 즉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 들어오니 타작마당의 알곡을 타작하는 마당이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높이며 자신들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드러내어 더러운 영들이 싸움을 하게 하여 멸망마당이 되게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곡식을 심어 알곡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인데 그 밭에 개구리가 들어가 뛰니 심은 곡식은 망가지고 거둘 곡식이 없게 만드니, 즉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악한 결과만 있게 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구리로 인한 악한 역사는 살림받는 역사로 육신의 것에서 영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개구리 역사를 보면서 나한테,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에게 더러운 역사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전부 깨닫고 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살림받는 역사, 의의 길로 나가고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으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아갈 바가 이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장 14절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겠다고 앞의 8절에서 약속을 하였으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왕의 거짓 회개로 오늘날 이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또는 병만 나으면 믿겠습니다 말하고 병이 낫고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은 가는 중에 병이 낫고 깨끗함을 받자 그중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9사람은 문둥병이 낫자 주님께 나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또한 개구리들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개구리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에 바로 우리들의 내 자신 속에 바로가 강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역사할 때가 이 과정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니까 아마 바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너무나 미련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졌고 또 세상에 내 명예와 내 부귀와 영광을 좀 쌓으려고 했던 것들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어떤 때는 가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의의 형제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1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끝을 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땅의 티끌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파르 하 에레치로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즉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깨달아야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생축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9절에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들은 자취가 남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가 되게 하여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하여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숨기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게 하여
그 죄를 깨끗게 씻어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이에 이적의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4절에 보면 요셉의 앞에 있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막내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묻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내가 너희를 정탐이라 한 것이 이거니라 하고 말합니다. 정탐의 죄는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형들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죄를 숨기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여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21절에 요셉의 형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즉 이들이 죄를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을 질투했고 질투했던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죄예요. 질투는 그래서 우리가 살인도 할 수 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뭡니까? 그렇죠. 미워하며 질투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들, 악한 것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이와 같이 다 이의 재앙 우리가 나타내서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아직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 복된 자가 됨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것들이 저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 저도 항상 그래서 참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렇죠.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삼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또 1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이는 우리가 히브리어 킨님인데 고대 랍비 문서와 KJV 성경과 요세푸스 등은 2로 번역하였고 70인역과 오리겐 카일 등은 애굽의 캣네임이 모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기로 번역하였는데 애굽에서는 이를 흙의 여신으로 삼아 셉신으로 숨겼습니다. 즉 이를 신으로 숨겼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믿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믿는 실제의 믿음을 깨달아야만 우리들도 번제 제물인 양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죄를 묻어두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게 되면 생축의 제물인 우리들마저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내가 그때에 그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렸으면 너도 사함받고 거룩해졌을 것인데 그것을 안 드렸으므로 너도 시험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그 제물로 더러워져 제물이 되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병들고 또 눈 먼고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라기서 보면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번제 제물, 영적으로 드리는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믿음의 더러움과 그것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거기 또 그 영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진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영광의 열관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금멸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8장 18절 19절 말씀 또 이어보겠습니다. 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하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에 제방 때도 아직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데,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였고 물이 피가 되게 하였으며 개구리까지 하수에서 올라게 하던 술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법으로 티끌로 이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의 방법으로 죄를 자백하는 방법으로는 육신의 채찍을 하거나 고문을 통하여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범죄한 자들의 죄를 더 깊이 감추게 되고 자기 손을 죄에 있는 곳을 더욱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티끌을 쳐서 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요술사들에게도 이가 있고 또 생축도 있으나 요술사들의 생축에는 이가 있어서 요술사들은 이가 있게도 없게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술수로는 자신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고 또 고문을 가하니까 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요술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인정하고 바로에게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가 있어서 이로 고통당함만을 생각하고 이가 없어지기만을 구할 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로 고통을 주어서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의 세력에 잡혀있는 강박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좀 아는 목사라고 그럽니다만 저도 사실 저는 목사란 말을 좀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저도 목사 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제가 종으로서의 목사인가 아직도 제가 의심스럽고 또 죄송하지만 그런 목회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보면 좀 잘못된 걸 좀 이렇게 목사님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 성경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속 쏩니다. 그래서 그럼 그래 그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가
말씀을 나눠서 좋은 말씀을 책하고 또 잘못된 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단 또 훌륭하시고 많은 말씀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서로가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앞에 제 전화번호를 제가 표시해 놓은데 저한테도 좀 하실 말씀을 전화로 연락 주셔서 저에게도 좋은 충고 말씀 또 하나님께 잘못 전하는 말씀 있으면 항상 말씀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8장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했는데, 자, 파리떼는 히브리어로 헤아롭으로 혼합하다, 섞여 있다는 의미의 낱말인데 유대의 주석가들은 갖가지 해로운 짐승들로 해석하였고 고대 신막수의 역보는 해로운 곤충의 무리로 보았으며 70인 역보는 개파리떼로 해석함으로써 한글 번역본은 파리떼로 번역한 것으로 애굽의 파리는 홍수 후에 떼를 쥐어 몰려다니는 특정 파리인데 매우 활동성이 강하여 짐승들과 사람에게 붙어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이라고 필로 등의 학자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들로 보호받기 위하여 하트콕이라는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과 그 집에 파리떼를 보낸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0장 2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우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신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사울 왕은 완전히 악한 자로 바뀌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파리와 같은 악한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혹으로 역사하여 거짓 기적을 믿게 하고 비진리로 빠지게 하면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미혹의 역사는 거짓 것을 믿게 하며 진리를 버리게 하고 불의를 따르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불의를 따르게 하는 역사가 똥파리와 같은 역사인 것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한 곳에 묻혀 결국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도래나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변을 보게 되죠. 제일 먼저 대드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똥파리예요, 똥파리. 똥파리는 뭐예요? 거기 앉아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묻혀서 앉아서 그걸 따로 또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분뇨죠. 분뇨를 털어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들이 똥파리 역사예요. 파리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리의 재앙들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보아야 돼요. 깨달아 봐야 돼요. 그래서 파리와 같은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여러분 종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항상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정당한가 아닌가? 세상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올바른 의의 길로 가고 영광의 길로 가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가를 항상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 따르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첫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